날이 바뀌었습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목요일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형통과 패망을 다루는 태도. 주로 유다왕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모처럼 즐거운 내용이죠. 계속 죽고 배반하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일어나서는 참 좋은 칭찬을 받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기쁘고 희망이 넘칩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유다 왕 히스기야는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놋뱀을 부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명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합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따르지 않아 호세아 때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8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2절. 1절부터 8절의 소주제는 유다왕 히스기야, 9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누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지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고요. 유다를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왕으로 남유다가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도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으며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을 약속받기도 했죠. 또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15년간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산당과 주상과 목상 등 우상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했고 백성이 신성시하며 섬기던 놋뱀을 부수었습니다. 놋뱀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시로 모세가 만든 것이죠.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를 우상시하며 섬겨왔습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옛날 기적의 도구에 불과한 놋 조각, 즉 느후수단 앞에 분향한 것이죠. 느후수단. 히스기야가 놋뱀 우상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는데 느후수단의 뜻은 뭐냐? 놋 조각입니다. 놋으로 만든 조각,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느후수단이라고 부른다. 히스기야는 유다 백성이 섬기던 우상인 놋뱀이 신이 아니라 단지 놋 조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천명한 것이죠. 놋뱀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그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장대에 매달라고 지시하시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이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유대 백성이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놋뱀 이것을 부수었다 하는 것이죠. 자, 히스기야는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그런 왕으로서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연합하여 그랬죠? 연합하여 6절에 보니까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어떻게 했다? 지켰더라. 여기서 연합하다 하는 말은요, 들러붙다, 꼭 붙들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꼭 반드시 붙어 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그 곁에 찰싹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제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창경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머니 옆에 꼭 달라붙어 있었어요. 한참 제잘거리며 갔어요. 근데 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런 경험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다른 대상을 붙들어야 돼요. 잘못된 대상을 붙들면 큰일 납니다. 그때만 해도 괜찮았죠. 요즘 같으면은 팔아먹었을지도 몰라요. 네, 반드시 다른 대상을 붙들어야 돼요.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이다? 진정한 믿음이다.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조소하고 놀리고 심지어 비난하죠.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연합을 우리가 알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도, 제자들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연합하기를 기도하셨죠.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연합의 이미지로 설명했습니다.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살며 그분과 나의 구별이 없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위해서는 꼭 반드시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어떻게 됐다? 증명되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해주시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달리 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심지어 블레셋을 점령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내 삶에서 버릴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9절부터 12절 드디어 북이스라엘 멸망에 관한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유다와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호세아 통치 제7년에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3년 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맙니다. 9절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누구?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몇 년 후에?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사마리아는 3년간 항쟁합니다. 하지만 결국 함락되죠. 아수르는 주전 722년에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전역에서 약 3,000명이 좀 못되는 인원수를 아수르의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드 땅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아수르 왕은 살만 에셀이었지만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정리한 왕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르곤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점역 지역의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는 종교 혼합 그런 양상을 보였죠. 그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확히 히스기야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말씀과 명령을 모두 따른 선한 왕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른 유다 왕 히스기야를 대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멸망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언제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호세야 왕 몇 년에?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의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때가 주전 724년경인데요. 포위 3년째 되던 해에 사마리아 성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마침내 함락되고 맙니다. 이때가 언제냐? 주전 722년경입니다. 아수르 왕은 자국의 이주 정책에 따라서 북왕국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끌고 가서 아수르 제국 내 여러 성읍에 분산하여 정착시켰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아수르로 끌려가는 비극의 원인, 그것이 무엇이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등 뒤로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결국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가릅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는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특별한 은혜요.
이 정도인데 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인데 버티고 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지금 이 혼란한 이 나라, 정국,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도 나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수출도 되고 있어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결국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가른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못되면 우리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기도할 수 없어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이제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평안하다 그런 시대 절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일로 내가 혹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우상을 없애고 오직 누구만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 반면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어떻게 됐다? 멸망했다. 결국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누차 반복했던 너희가 그렇게 살면 망한다 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 유다는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고 있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약 130년, 140년 그 어간에 결국 유다도 망하고 맙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여 정직히 행하고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반면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이 내버려 두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을 보통 간과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아시면서 내버려 주시는 것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고난을 주던 고통을 주던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그렇게 계속 무디게 살다가 익숙하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거든요. 실험실의 개구리처럼 계속 온도를 높여서 물이 끓어오른 대로 그런데도 개구리는 그냥 그렇게 적응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죠. 여러분 건강을 되찾는 것은요.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의 용기와 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일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용기 있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한절 묵상 옆에 존 우드 브리지라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른 삶은 결단과 노력이 아닌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다. 아멘. 바른 삶은 결단과 노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신 새로워진 마음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한 절 묵상입니다. 온전한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하는 행위로 입증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음에도 산당 제거에 실패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산당을 제거했고 우상시하던 노뱀도 부수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자기 안에 있는 우상과 죄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자기 삶에서 버리고 제거하는 것이 많을수록 경건은 더 깊어집니다. 아멘. 여기서 경건은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영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영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경건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히스기야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대조적인 모습에 제 모습을 비춰 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 삶 가운데 참 형통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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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제 9시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신윤철 집사님 그리고 최지수 사모 그리고 제가 갔다가 옵니다. 아주 수성을 위해서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수련회 기도 제목 여러분 나눠드렸죠. 그거 한번 좀 참고하시고요. 좀 시간이 지나가도 제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쉐이커스에서 진행하는 말씀 집회 장소를 위해서 장안대학교 숙소와 집회 장소와 사용시설이 원활히 기능하고 모두 질서 있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많은 이들이 사용하는 만큼 시설을 잘 지키고 서로 양보하며 수칙을 잘 지키며 사용하도록 약 700명 정도의 아들이 모여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잖아요. 여기서 특히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한비전은 교회 아이들이 더 모범적으로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 집회 강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순서를 맡은 강사들, 찬양 인도자들, 섬기는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서 집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주시고 피곤치 않고 전염병이나 또 병이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참여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윤지, 혜영이, 채영이, 은솔이, 아연이, 강빈이, 찬주, 예준이 그리고 신철 집사님, 최수수 사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 자고 잘 먹고 집회에 집중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기뻐하며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인솔하는 교사들도 아이들과 연합하여 소통하고 섬기며 은혜 받고 기쁨의 수련회가 되도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붙들어주시고 배탈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돌아와서 후속 프로그램을 위해서 수련회 이후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고등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요한 교사들과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양육을 받고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사역자 전도사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전도사님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구하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 큰 글씨로 쓴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빛전원교회 중고등부 부둥탁 다음 세대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청년부 또 3일, 4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이병모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전부 모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모인 우리 청년들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우리 청년부 잘 주님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시길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난 주 이후로 환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계절적인 것이기도 하죠. 너무 날씨가 덥고 또 에어컨 많이 쓰다 보니까 오기도 하는데 이것은 또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순례 집사님은 폐렴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제 통화했을 때는 그래도 좋아졌다고 하셔서 너무 제가 좀 마음이 가벼웠는데요. 안영애 권사님은 태어난 이후에 집에서 지금 휴식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저런 모양으로 좀 어려워지고 있어요. 열도 많이 나시고 목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